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릴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명을 없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여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대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하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누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만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나누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손과 발과 눈,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잘라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불이익이 오고 불편함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가르치시던 그곳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님께서 지역을 이동하시자 무리가 또다시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한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들,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바리새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한 파를 이루어서 그들만의 신앙이 있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모세는 분명하게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하실 것을 알고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명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종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혹은 수치되는 일,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해석들이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안에도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 힐렐 학파는 이 두 말씀을 이렇게까지도 해석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나 기뻐하지 않는 일,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해석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망쳐 놓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함께 식사를 망쳐 놓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했고,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랍비는 신명기에 기록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된 이 기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내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이것을 아내가 다른 사람이 아내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이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의 뒷면에는, 그들의 시대 상황에는 이런 시대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를 망친 것으로 인해서 이혼할 수도 있었고,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 그들은 쉽게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 완악함,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수치되는 일을 찾았다는 것, 그것은 힐렐 학파만 있어서 그렇게만 해석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다른 이와 간음한 행위로서만, 부정한 행위로서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식사를 망치는 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 일로 이혼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좀 바꿔서 비유해 보자면 이런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외박에 대한 규칙을 세웁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외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외박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외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출장은 예외로 하자, 우리. 출장은 예외로 하고 출장 시에는 출장 외박 증서를 써서 외박하기로 서로 협의하고 외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장이 뭐죠? 출장, 회사에서 출장 가는 거 출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통.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밖에서 오랫동안 놀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출장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 용무. 그럼 용무가 무엇이냐? 용무의 또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뜻으로는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사무. 이렇게 막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사무. 근데 이 사무도 회사에서 일을 보는 사무가 아니라 사적인 업무.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외박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석으로 출장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출장 증서를 쓰고 외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외박을 하지 않기로 했죠? 부부로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외박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외박하는 일을 출장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박을 원해서 출장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 그 시작으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 짝지어 주신 것, 같이 멍에매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같이 멍에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외로는, 음행한 사건만은 이혼을 허락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 둘이었다가 각자였다가 하나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
이 말씀,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내에게 이렇게 신실해야 한다면, 서로에게 이렇게 신실해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쉽게 이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결혼은 감내하는 것이고 감수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기록이 조금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과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차례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먼저 새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결혼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를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의 큰 뜻에 이를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이면 결혼이 끝이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배우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비는 지금부터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이 아닌 하나. 하나가 되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나만을 위한 판단과 나만을 위한 생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혼의 신비는 결혼한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신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집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부부가 되면 법적인 책임도 같이 집니다. 남편이 빚을 지면 그 빚을 아내와 함께 갚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집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함께 아파합니다.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하물며 육적인 부부가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묶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끝까지 하나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음행한 영고가 있다면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음행하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시작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그 무엇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하나님의 열심,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께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중매섰던 이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의 원어적인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는 남편의 질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합니다. 질투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야말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모하는 것을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부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열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행한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고 단절되고 고통된 그 상황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으로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법을 뛰어넘어서 법으로서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판정이 확실하지만 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다른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것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듯이 우리의 삶이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결혼 천천히 해라 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려면 부딪혀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 보아야 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드러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몸을 팔던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과 살면서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몇 번이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남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더 좋아 보이는,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더 돈이 많아 보이는 또 다른 신을 찾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신을 찾아서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다라고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은, 이스라엘이 음란히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섬겼던 것은 우리의 반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속히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신실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대학 가면 한국 특히 그렇죠. 술 문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대학 가면 술 문화인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옳으냐 안 가는 게 옳으냐 고민하더라고요. 답이야 결정이야 어떻게 내리든 그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무엇이 나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될 것인가? 나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 왜 이렇게 묶어두셨는가? 부부가 묶이면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묶이면 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기 싫었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묶였다면, 하나 됐다면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묶였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부부야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로 서약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 되신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러한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하나됨을 그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부부는 동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을 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신부된 삶으로 주님께로만 신실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만 깊은 교제로, 오직 주님과만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자라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